친척들에게는 또 주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살았던 호나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밤이 되면 하루를 다 지나고 밤이 되면 창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말하면서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든 밤이 되든 하루 전체를 살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삶을 산 것이죠. 우리가 찰스 웨슬레도요, 찬송가를 한 7,000곡 정도 지었는데 그중 5,000곡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찬송가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호나티우스 보나더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들 여러분 날마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오늘날 신자들의 마음속에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모함이 점점점 극대화되고 있지만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징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마도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요? 세상이 더 재미있으니까요. 세상의 삶이 훨씬 더 주님 오시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결승点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이미 천국이 이미 왔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는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데살로니가 교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항구 도시에 위치해 있었던 곳입니다. 유럽에 처음에 복음이 전파된 곳이 빌립보잖아요.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두 번째로 전파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헬라인들, 그 중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곳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한 3주 정도 있다가 쫓겨나집니다. 유대인들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쫓겨났는데 그가 아테네에 머물면서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 교회의 소식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 상황을 듣고 나서 기록한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어떻게 장차 있게 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를 많이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재림을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한 가지 정도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12절까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함께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계속 힘써야 되고, 이 명령은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고 주님을 통하여서 너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이 주신 명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그 중에 한 가지만 함께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에 하면요,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고 깨끗한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면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의 보면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뭔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삶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삶과 관계될 때는 세상과 구별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는 이 말씀은 적어도 신자는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상황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요. 특히 3절 보시면 알겠지만 음란을 버리고 사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오늘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그 거룩함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 구절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뭐 음란함 쉽게 말하면 모든 종류의 말씀이 명하지 않는 비합법적인 성관계 뭐 음란만 아닙니까? 말씀이 말하지 않는 많은 방법들을 사람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결혼 전에 이성 간의 관계를 가지는 소위 혼전 성관계 결혼이라는 테두리 외에서 가지는 혼외 정사 물론 간통법이 폐지됐긴 했지만 그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 뭐 오늘 뭐 인터넷 통해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남성의 성기를 숭배하는 디오니소스라는 그 신에 대한 어떤 제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제사 가운데 성적인 문란도 있었고요. 술 파티와 방종이 이 데살로니가 가운데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는요 정부와 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소위 창녀와 접촉하는 것이 쉬웠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소위 일부 일처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한마디 인간의 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이 심각하게 왜곡된 또 우상숭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한 그들에게 자기는 너무너무 당연한 삶의 모습인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 참된 신자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그런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상황인데 적어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자는 그들과는 다르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자들이 악하고 유격적이고 순교하신 모든 것에서 구별되고 그러한 삶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어떤 신자는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그 말들을 어쩌면 매일매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생각하고 내가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날마다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서 얘기합니다. 음란을 버릴 뿐 아니라 4절 말씀 보게 되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내란 말은요 원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란 말도 있고요. 이번 성경 밑에 한번 보시면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자기 몸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룩함과 존귀한 방법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자기 몸을 잘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의 문화를 보시면 부부 사이의 관계, 성관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한 방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적법한 성의 사용을 심히 왜곡하고 확대하고 심지어 미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이요, 최근에요, 1968년에 있었던 성혁명이죠. 독일 성혁명, 60년대, 70년대 있었던 서유럽과 미국 중심에 일어났던 이 성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 한국판 성혁명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혁명이 뭐냐면요, 정통적인 성의 규범에 반기를 도 일어난 사회운동입니다. 도덕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서인간의 육체로운 자유로운 성관계를 사용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구권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도덕과 신앙이 추한 성행동 규범이 붕괴되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만요, 동성애자들이 400만 명입니다. 전 세계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다 합치면요, 4억 명이 넘는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국판 성혁명 물결이 정치, 사회, 문화, 미디어 등 각 분야에 한국에 파고들면서요, 삶에 심각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 보완이 허사되겠고요, 동성 합법화 3법이 될 뿐만 아니고 학성 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드라마와 영화와 웹툰과 SNS 등 미디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각종 콘텐츠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영유아부터 초, 중, 고, 대학생 이르기까지 동성애를 비판하시 받아들이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했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과 별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요,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을 주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요, 세상과 짝하여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알다시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것이 영적 예배의 삶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거룩함과 존귀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 말씀에 이방인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이방인을 평가할 앞에 보시죠. 이방인은 누구냐? 이방인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하지 말라고.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존재를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처럼 따라하지 말라고. 6절 말씀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넘어서 형제를 나쁘게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방인 것처럼, 하나님으로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세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TV 드라마가 불륜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간음을 중심 주제로 다루기도 하고요, 영화나 소설 등의 매체도 자극적인 성적 묘사를 아예 공연에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는 쾌락의 수단으로 성을 상품화하는 경향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상입니다. 심지어 국내에요, 하루에 500개씩 음란 사이트가 생성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음란 화상 채팅 등의 인터넷 퇴폐 현상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동성애도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당시의 헬라 사회가, 이 데살로니가의 도시가 이와 비슷한 일들이 그들 삶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본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이런 음란함, 그들의 삶의 문을 버리라고, 따르지 말라고, 오히려 거룩함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당시에 데살로니아의 문화, 이방 문화의 문화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이미 가르쳤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미 가르친 말씀이죠.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 한다고요? 신원하여 주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해서를 안 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교를 위해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음란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행위 보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일까요? 오늘 이 시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더하면 되지 더 약합니까? 난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행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따지고 되냐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냐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건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거룩함이 신자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기독교가 점점점 교회가 타락들이 이루어졌을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교회의 타락은 그때부터 이루어졌다. 타락의 원인을 한 역사가가 말하기를 공인 이전까지는 교회의 공동체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공동체 앞에 나와서 그 죄를 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 죄를 씻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살도록 고민하고 또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의 죄 짓는 것을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룩함과 순결하게 교회가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신부에게 고해 성사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소위 한 사람에게 고해 성사가 하는 것으로 바뀌고 죄가 가리워지고 은밀하게 그것이 감춰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 원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계속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서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의 재림은 주의 재림이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신경이 안 쓰십니까?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먼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영적인 능력과 영적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 길은요, 세상 가치가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많은 걸 얘기하지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덧붙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왜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7절 말씀에 원래 오늘은 왜냐하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런 부르심의 목적이 많지만 오늘 말씀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신자로 오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도덕적으로 어렵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3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이번 예배서 1장 4절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지금 우리 예수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셨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기쁘심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거절하는 자는 오늘 말씀하면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을 모신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신 자의 삶은 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납니까? 많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에서도요.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이 없다면 그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부터 100까지 100을 내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거룩함이 없다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함과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 예를 쓰시고 있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힘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 뜻대로 살려는 모습들이 주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불신자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괜찮다, 이런 쪽은 괜찮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허락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새삼스럽게 목사가 새삼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 에녹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이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그 고백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에 가능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허슨 테일러를 참 좋아하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69년에 허슨 테일러가요. 자들과 낙심으로 선교지에서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내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에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선교지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거 알았습니다. 스스로 선교지에서 자신을 관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거룩함을 지키는 거 힘든 일이 그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예를 쓰면 예를 쓸수록 절망감을 더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살아가는 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었지만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에도 화를 내고요. 예민해진 모습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렇게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느 날요. 친구 선교사가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믿음을 구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을 믿어라.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구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 구절을 그 친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테일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내적 음성을 듣습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더 꽂혀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은 이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됐고 알게 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의 사역에서 거룩해지고 애를 쓰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며 끝나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문제를 극복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소망 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 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복된 소망을 가진다인데 세상에서 헛되이 삶을 낭비하면서 쾌락에 빠져서 방종의 삶들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진 신자로서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음란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신, 우리의 몸을 잘 절제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처럼? 거룩함과 순결함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늘 기억하시고 많이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이렇게 살아갈 때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주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서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의 은혜로 이 삶을 잘 감당하여서 주의 도우신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 통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